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선교주일이라 지난번 우리 필리핀 교회 헌당 예배 사진이 좀 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진에서 우리 필리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익숙한 얼굴들이 좀 있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헌당을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오전 예배 때 우리 오상훈 선교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편지를 잠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필리핀 선교지의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내적으로 교회 사역과 선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내는 한 달 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40도의 고열과 폐 통증을 겪는 중에 별다른 치료약이 없이 외국인에게 너무 과한 입원비를 요구하는 이곳에서 무작정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자가격리를 하며 치료를 한 결과 지금은 음성 판정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 잘 적응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 필리핀 하루에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 주위의 많은 선교사들과 한인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하거나 자가격리하며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고 극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도 백신이 충분히 수급되어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기와 흉기를 가진 강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고픔에 시달린 바자우족들도 도로에 모두 나와 구걸을 하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제한이 있어 현지 교회들 대상으로 쌀을 나누어 줬지만 이제는 교회가 없는 지역의 빈민 대상으로 선교의 지경을 넓혀보려 합니다. 요즘은 빈민 대상의 바포 사역을 코로나 전과 같이 전도 집회나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할 수 없어 선교 밥차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빈민가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돌면서 바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고열 40도가 넘는 고열도 있고 폐도 그런 상황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제는 필리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강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필리핀은 총기가 자유롭죠. 총기 사용이 자유로워서 총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우리 교회 헌당한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또 오늘 제가 그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교회를 헌당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기오 지역에 이제 내년에도 하나를 더 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정신 집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원주민들 교회는 지금 이제 바기오만 해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원주민들 지역의 교회들은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되면 교회를 헌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관련되어진 데는 아닌데 우리 교단이 아니더라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건 의미 있는 것 같아서 그쪽에도 좀 하나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빛교회 성도들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년에 바기오 인근 지역에 하나 그리고 저쪽에 원주민 교회 하나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시작했죠.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생략하고 공생애 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신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했죠. 특별히 마가는 요한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일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공생애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 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았느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공관복음은 다 같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서 시험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금식하게 하시고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런 허락하에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견딜 수 없게 힘든 시련이 올 때가 있죠. 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 그냥 하나 이렇게 시험을 하나만 당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와요. 그렇죠? 갑자기 아픈데 또 갑자기 돈이 없고 또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개의 시련이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당황해. 이거 어떻게 뭐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욥은 시험 계속해서 겪잖아요.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죽고 자기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광야에 가셨고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또 우리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그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도 마귀의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왜 시험하자고 제안하느냐 하면 욥의 신앙을 시험해보고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듯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험이 끝나고 났더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13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는 원래 섬기는 영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들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만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천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수종들었다. 마가는 이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마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수종들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도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양식을 제공해 주거나 또 연약해진 육체에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에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고, 시험에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시험을 이길 힘도 물론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가 수종들듯 하나님의 돕는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뒤에 있을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 잘 알죠? 돌이 떡이 되어 먹어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의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을 했고 예수님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에게도 오는 유혹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으로 올 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금식을 하셨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잡힌 후에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설명을 해요. 이제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요한이 잡힘으로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드디어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어디까지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요한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5절을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때가 찼는데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두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5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와 같지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였었는데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말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하는 것은 변화여 새 사람이 되다. 또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다. 완전한 생활로 전환되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변화의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혼자서 공생애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또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4명의 제자를 부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가장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게 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 고기잡이하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매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2배에 차게 거두어졌다. 그 다음에 부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간의 부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마가와 마태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이야기를 생략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고 고기잡이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는 생략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야기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일대 전환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삶의 전환을 이루는 기회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다른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여러 이유를 대는 사람들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은 사도로서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날 쓰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응답할 때가 많은데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즉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연단이 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하신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남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 시련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온 지구촌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헌당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